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마음 안에 늘 평안만 있고 늘 기쁨만 있고 늘 즐거움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것 같고 주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간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또 너무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었던 그러한 때들도 아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로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이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믿음의 선진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할 때에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가 깨끗한 양심, 선한 마음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그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은 뭔가 이게 고장이 났다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를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이 시편 51편 10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정말 천사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열흘도 못 가고 3일도 못 갔습니다. 변한 게 없더라고요. 생긴 게 그대로 있고 살아가는 환경이 그대로 있고 내 안에는 욕심도 그대로 있고 정욕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너무나 빨리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다른 성도들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저보다 앞선 성도들은 전부 다 천사가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보였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저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달 같이 교회 다녀보고 2달 신앙생활 같이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했던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그러한 가부장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틀 가운데서 어린 날을 배웠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그러한 세계관 혹은 이 샤머니즘, 토속신앙, 기복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성징악, 이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화가 온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복을 준다. 양심대로 잘 살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서 그런 세계관 가운데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 보실 때 어렵다함을 입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신 것이지 내가 어려운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지기 잘하고 실수하기 잘하고 죄 앞에서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그 피 흘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놨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착하게 어렵게 양심적으로 살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은 악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아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은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기복적이고 유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러한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고 지배받아 충만하여 나오는 행실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 도를 닦는 사람, 혹은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 득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사함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내 수준을 높이고 득도를 하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만함이 없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3장 1절에 보시면은 야 너희가 쭉 나오는데 2절 넘어가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따로 있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가 그 똑같은 사람이 육체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섰을 때는요 세상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었고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았고요. 어떤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나갔고요. 어떤 전쟁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그 위대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이 블레셋의 강한 골리앗의 그 강인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여호와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는 순전한 믿음이었고 깨끗한 양심이었고 정말 자그마한 것에서도 덜덜덜 떨면서 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엄청난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은 그가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적할 사람이 없는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을 시켜도 될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부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제 한쪽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가 왕궁에 올라가서 밤에 거닐고 있는데 바로 저 밑에 보니까 어느 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청 밝은 달빛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안 보고 눈을 돌렸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너무 유심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서 그를 데려다가 취했습니다.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윗에게 너무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이었습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하의 부인이었는데 이름이 밧세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덜컥 임신이 됐네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그 밧세바의 집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낳아져도 자기 죄가 이렇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나쁜 생각이었을까요? 똑같은 다윗이 왜 그런 일을 범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이렇게 믿음이 앞에서 깨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려서 어느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쫓다가 지쳐가지고 좀 안전한 곳에 쉬고 싶어서 굴이 있는 걸 보고 굴로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다윗에게 저 원수가 저 앞에 있는데 단칼에 죽여버리십시오.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리하지 마라. 왜 그리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저주하거나 해하면 안 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는 안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자락만 칼로 하나 싹 베었습니다. 죽이지도 않고 옷자락을 뱄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그때 가졌느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죽여버렸죠. 가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우리들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가끔 교회 안에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36년 하면서요 미운 사람 참 많았거든요. 목회 한 30년 전도하고 목회하고 하면서 정말 까닭 없이 어렵게 만들고 모함하고 모욕을 주고 하는 사람들 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라고 하는 내 마음에서도 정말 확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미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문제가 되는데 들어오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자 땅에다가 가라지 씨를 딱 뿌리면은 뿌리고 지나갔는데 거기 딱 자리를 잡으면 뭐가 나죠?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선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뿌리. 쓰도 못하는 그러한 이 독초의 뿌리가 씨가 살짝 뿌려졌는데 이걸 수용을 안 하면 안 자라는데 내 안에 딱 품어버리면 이 선뿌리가 자라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닭이 유정란을 기준으로 해서 닭이 알을 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을 품는데 20일이 지나면 뭐가 나오죠? 뺑아리가 나오죠.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살인 놈, 살인. 죄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뭘 주느냐 하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이것을 수용을 하면은 죄악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유혹을 하는데 수용을 하지 않고 대적하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던져버리면 내 안에 죄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감정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안에 수용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왕궁위에서 딱 쳐다보는 것을 한가할 때, 항상 이 문제는 한가할 때 일어납니다. 뭔가 이뤘다라고 할 때 일어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릴 때는요, 얼마나 깨끗한 자세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될만하면, 이제 산다 싶으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첫째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럼 뭔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한가하니까 놀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여가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마귀가 씨앗을 딱 뿌려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 시험이란 말은 마귀가 던져주는 씨앗입니다. 이 죄악의 씨앗, 이걸 유혹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유혹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많은 사람?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이것을 올 때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수용을 하면은 이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지간하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뒷담화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험담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험담이기 씨앗이거든요. 씨앗. 말이 씨앗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댔는데, 그 믿음도 들음에서 난 말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귀로 듣고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겼기 때문에 이게 거듭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죠. 불신도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들음에서 되어지지만 마귀의 유혹도 들음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이 궁중에 탁 올라가서 야 이제 뭐 이만하면 됐지 하고 딱 보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젊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불러와라. 결국은 취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보았을 때 눈을 돌려버렸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시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안 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본 적, 욕심이 딱 내 안에 품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돈으로 정해놓고 돈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100%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다스릴 것들이 되면은 참 얼마나 좋겠을까요? 돈은 내가 다스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돈의 지배를 당하고 돈이 목적이 되면은 그걸 쳐다본 적, 그것이 욕심이 되고 마귀의 유혹이 되어져서 그쪽으로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점점 이게 정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데리고 와라. 권력을 이용해서 데리고 와라. 취했습니다. 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양심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뺏을 때도 양심이 괴로웠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자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갔는데, 어느 날 그의 양심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가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봤는데 이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세바도 보이고 권력의 힘도 보이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합니다. 야, 우리야 불러들여. 근데 우리야가 얼마나 충직한 이 다윗의 군사였냐면요,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취하겠느냐.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요즘 말로 하면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다윗이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 우리아는, 나는 도대체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원수들과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결국은 다윗이 요압에게 시켜서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게 해라. 결국은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어있을 때는 작은 것 하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던 다윗이 이제는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까딱하네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충만할 때는요,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벌벌 떨고 물어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늘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떠나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에서 상관없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순간, 마귀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마귀의 음성을 품는 그 순간 눈에 베이는 게 뭐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성에 충만하고 세상에 충만하고 욕심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을 볼 때에 참 옛날에는 아유 저 멍청한 사람들이 뭘 저걸 가지고 저렇게 10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갔다 와가지고 뭘 거기에 사람들이 크고 대단하고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저렇게 벌벌 떠냐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니구나. 우리 대부분은 10지파구나. 10지파가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은요, 정확한 걸 보고 온 거예요. 본 그대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다만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빼고 모든 걸 해석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 진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쥐고 올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전쟁 잘하는 그런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땅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하고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걸 봤는데 왜 그렇게 해석이 다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영,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껴놓고 볼 때는 10지파의 사람들이 봤던 것이 더 정확한 걸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결론은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론이 난 겁니다. 10지파의 대표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론이 나는 것은, 이 땅에서 결론이 나는 건 40년 걸렸지만 이미 결판은 언제 났느냐?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삶의 결론은 주님 앞에 가면 나겠죠. 그런데 이미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판은
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이 환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어느 시대보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적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난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데 마귀는 뭘 했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달콤한 걸 던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지금 자기 이기주의, 이 세상은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보는 것들이 맞는 것 가운데서 그 유혹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세속주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200년 300년 살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도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고요. 앞으로 살아봐야 3, 40년 살면은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끝나고 그 전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보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의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날 언제부턴가 다윗이 이 바세바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죄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넘어서 감추려고 하다가 살인까지 하게 되고 했던 그 무뎌진 양심,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순수한 적이 어느 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취하고 더 멋있게 살고 더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늘 뭔가 굶주린 것처럼 늘 계속 찾고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걸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쭉 볼 때에 저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믿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를 위하여 제자들을 가르쳐서 세워서 보내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안 바뀌었는데 사람은 자꾸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고 인간의 방법이 들어오고 또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 했는데도 하나님이 영광은 온데간데였고 내가 잘한 것처럼 나타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때는 순전한 믿음이었는데 깨끗한 양심이었는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뎌진 양심, 더러운 양심, 추악한 양심으로 온갖 범죄를 전하고도 온갖 범죄를 행하고도 그걸 또 가리려고 하고 더 큰 범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을 똑같은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져 가지고 엉뚱한 길로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리 잡아서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잡초를 뽑아내듯이 뽑아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 농사 지어봤어요. 많이는 안 지어봤지만 조금 지어봤습니다. 지금도 제 아는 분들이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요,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예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그냥 그 풀이 안 나도록 하면은 좀 쉽긴 한데 내가 지어서 먹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제초제를 뿌리거나 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짓는 이 농사는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팔려고 하는 것은 때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요, 이걸 좋은 양식을, 좋은 채소를 먹으려면 아침마다 가서 풀을 매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은 더디 자라는데 이 잡초는 얼마나 자라는지 모릅니다. 요즘 가을 들판에 나가보면요, 이게 계속 그 피라고 하는 걸 뽑아낸 들판은 아주 보기도 이쁩니다. 그런데 피를 그대로 내버려 놓은 들판을 보면요, 이게 곡식보다 더 웃자라 있는 게 피잖아요. 보기 싫습니다.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데 이걸 수용을 안 하면 제일 좋고요. 수용을 안 할 수 있도록 딱 이게 믿음 안에 바로 딱 썩어 있으면은 뿌려도 이거는 수용이 안 되니까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잘못되어져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사기 날 때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이 사탄이 뿌려놓은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어느 정도 자랐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빨리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하고 법으로 사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부부간에도요, 같이 사는 사람일수록 왼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다정하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왼수처럼 안 살아도 남처럼 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법으로 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법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내가 가진 법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편을 잣대를 대는 겁니다. 잣대를 대니까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해, 그리고 불편해, 뭐가 좀 이렇게 잘못돼서 계속 그걸로 말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요, 돌멩이가 아닌 다음엔요, 자꾸 말 들으면 열받습니다. 그럼 니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관계가 깨집니다. 더 큰 싸움이 안 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무마합니다. 남처럼 삽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요, 각방 서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앉으면 비난합니다, 서로를. 왜 그럴까요? 법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게 도달하지 않는 이 수준을 계속 이야기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스스로 불행해지는 비결이죠.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달라져요. 은혜로 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말은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이 비밀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사람들은요, 가정이 정말로 천국입니다.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상대편을 대할 때, 부부가 아내를 대할 때에,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너 10년 전에 이 짓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상처받아 가지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열받아 가지고 평생 부부 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 법이라는 잣대는 사람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죄를 제사함 받고 그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은혜로 그 사람을 대하면요, 그래, 저거 10년 전에 내한테 정말 잘못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했다. 사랑한다. 그게 은혜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너 어저께도 너 하는 짓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어저께도.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줬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너 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이.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에서 남편이 소변 볼 때 스스 소변 넣어가지고 소변기에 그 좀 질겨놨다고 그것 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내 아는 사람은요, 남편이 먼저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아내가 뒤에 땄습니다. 도로 연수를 시켜주다가 이혼했대요. 그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 그렇게 그래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부족하지만 사랑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 됩니까? 아니면 의인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으로서 저 사람을 정죄하면 저 사람은 내게 뭐가 되죠? 죄인이 되죠. 죄인하고 내가 살면 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반응들이 별로 없으시네.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면 내가 사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하고 내가 살면 내가 불편해져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놈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사람이 죄인이 될까요? 의인이 될까요? 의인하고 살면 누가 행복합니까?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내가 했나? 여러분 의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상대편을 대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를 딱 보니까 굉장히 인자하고 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그래 보입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저의 아내고 그리고 저의 처제들입니다. 저의 형제간들입니다. 제가 30년 전 결혼했는데 쭉 봐온 사람들이에요. 30년 전, 20년 전 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이라는 자체라는 자체의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못된 성깔, 성질, 성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법으로 상대를 보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까지 늘 누구하고 살았냐? 내가 잘난 것 같죠? 난 죄인하고 살은 거야. 누가 불행해지죠?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은혜로 대하도록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일을 해도 이쁘기만 한데요. 이쁘기만 하다니까 진짜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을 은혜로 대하니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요. 새로운 신혼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자녀 둘을 키우면서 하나님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요, 아버지는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들 이야기 자꾸 해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자존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빠 돈 주세요 하면 내가 안 줘 그러면 다시는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 딸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10번을 이야기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 갑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돈 주세요가 안 준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아빠 빌려주세요 그래요. 제가 빌려줍니다. 빌려주는 거나 그냥 주는 거나 똑같아요. 못 받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이나 조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로 대하니까. 이해되시죠? 은혜로 대하면 그 자녀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해서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나쁜 행동을 한 걸 봤어요. 그리고 내게 불편한 것을 줬어요. 왜 저럴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겨움이, 내 마음에 힘겨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법으로 딱 가지고 딱 잣대를 대면은 하염없이 원망하고 하염없이 미워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긴다니까. 그런데 은혜로 딱 보면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용서가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는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워지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경들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의 어떤 이 작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도 민감한데, 정말 민감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집회를 한다든지 개인 전도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할 때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비록 내가 큰 그릇이 아니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고 빛나는 그릇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은데, 그 쓰임받는 게 최고의 정점이 있는 것이 뭐냐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끗한 그릇이 못 되어 있을 때에 누군가에 대한 어떤 원망,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대적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걸 바라볼 때에 이건 이해 안 가는 어떤 그러한 행동, 그 사람이 마귀한테, 사탄한테 지배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대하고 무엇으로 이 상을 봐야 되는가, 이걸 법으로 보면요, 못 헤어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요, 귀책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귀책사유를 자기 편에서 편한 대로 전부 다 논리를 정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완벽한 의인이냐? 아닙니다. 욥이 하도 완벽하다 하니까요, 야,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한번 따져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깔끔한 잣대를 대고요, 아주 치밀하게 들이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자세가 성경을 준비하고 내용을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쓰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하여 직분이라는 걸 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도 있죠.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데, 목사의 기준은 집사의 기준을 다 마스터하고 장로의 기준을 다 마스터하고 그 위에 목사의 기준을 또 얹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집사의 직분마저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격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인 겁니다. 집사든 목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능적인 부분은 기도 잘해야 된다 없습니다. 능력행해야 된다 없습니다. 성경엔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그것이 목사의 기준입니다. 기능적인 거. 나머지는 목사든 장로든, 장로는 다스리는 게 나옵니다. 집사든 나오는 기준이 전부 다 뭐냐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삶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격적인 겁니다. 훈련.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듭남의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9절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 인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깨끗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부족해도 깨끗한 양심으로 늘 회복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양심이라 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있어요. 우리가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깨끗한 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이 육신의 음욕이라는 것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에 눈이 박혀가지고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순간 양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성경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바로 앞이니까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요. 옆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 정욕, 그 다음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 쭉 해놓고 난 뒤에 나오는 말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죠?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를 쳐다보고 거기에 이끌리는 마음을 탐심이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란 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꼭 뭐 돌로 뭐 만들어 놓고 금으로 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우상 맞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그걸 보고 복 달라고 비니까 우상이 맞죠? 그럼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의지한다. 그거 사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데 눈이 꽂혀가 있습니다. 어떤 음란에 눈이 꽂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술에 눈이 꽂혀 있습니다. 술 우상 숭배입니다. 돈에 눈이 꽂혀 있습니다. 돈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그 음란 사이트에 나오는 그 음탕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란 우상 숭배입니다.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우상 숭배입니다.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운동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라는 그것이 구약 시대에도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는 탐심이다. 내 마음에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자식이 우상인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식에게 내가 모든 걸 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자식을 그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선물로 잘 믿음 안에 양육하게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보면 우상이에요. 자식 때문에요. 모든 걸 다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음란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골프가 더 좋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멍청이가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이 무뎌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양심의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그 바세바를 딱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무뎌진 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를 취했죠. 거짓말했죠. 살인했죠.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 앞에 나갔어요. 말 잘못하면 바로 한마디만 죽는데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다윗의 죄를 일깨워 줍니다. 당신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범했는지를 알고 탐심에 꽂혀있던 그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딱 돌리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더 무뎌진 양심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그가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내 죄성을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가져왔고요. 내가 하나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편 51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 꼭 자기의 법이라고 하는 이 탐심에 이끌려가면서 그것에 매여가지고 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섰을 때 나단 같은 그 선지자가 그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꼬꾸러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릴 때에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겁니다.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는 일평생 한 번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깨끗한 양심에서 무뎌진 양심으로 더러운 양심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는 그러한 회개는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회개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앞에 부분에 대하여 우리를 은혜로 대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아이고 발만 씻기지 마시고 이 몸도 씻겨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길 것이 없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렵담을 입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잘못된 무뎌진 먼지가 세상의 문지와 잘못된 제약들이 계속 우리에게 묻어오는 겁니다. 요즘같이 길이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 사막 기후에 먼지 풀풀 날리는 그 길에서 샌들을 신고 사람이 다니면요, 목욕을 하고 나갔다 와도 금방 나갔다 와도 먼지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에 들어가면은 원래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의 이 무뎌진 양심, 더러운 양심,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고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회복과 회개가 계속 일어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와 말씀인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와 말씀의 결정체가 예배라고. 예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는 그 순간 나는 목회를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을, 그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때에 저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들을 전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저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그런 사람 안 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말씀들을 전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가까이 하는 거고 듣는 건데,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 정말 이 칼로 그냥 비수를 찌르는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프겠죠.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껴질 때에 이 사람은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다 각자 다른 환경 가운데 다른 삶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올 때 내 발에 묻어있는 더러운 이 딱지 묻어있는, 딱지까지 묻어있는 이러한 먼지를 이걸 떼내고 씻으려면 딱지가 떨어지려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만 그게 딱 떨어져야지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발에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아이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필리핀 도심 마닐라에 대부분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스레빠를 신고 다니는데, 그것도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제가 봤는데요. 그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은요, 발바닥 밑에 굳은 살이 베어가지고, 딱딱한 굳은 살이 베어가지고, 이게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베어서 떨어지도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씻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있을 때에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씻어내는 일들이 없잖아요. 계속 거기에 이제 딱지가 덧붙어지는 겁니다. 무뎌진 양심이 되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요,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진 것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걸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뭐라고요? 강군이라. 이건 이제 세례 혹은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더러운 것이 완전히 죄진, 우리가 이 사람 자체가 막 어려워져 버리고 천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깨끗한 양심, 거듭난 심령, 영생을 얻은 이 믿음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란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눈을 돌려서 밧세바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탐심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는 양심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란 말이 나요. 양심에 화인. 화인이 뭐냐면 불도장. 우리가 옛날에는요, 가축을 키울 때 이 가축이 내 가축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쇠를 달구어서 도장을 만들어서 엉덩이에다가 쾅 찍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표시를 남겨주는, 어디가 표시를 남겨주는 게 그 화인이에요. 근데 이걸 쾅 찍으면은 요 부분이 확 타버리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버려요. 양심에다가 화인, 불도장을 확 찍어버리면 이게 감각이 없어져요. 무슨 짓을 해도 이게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깨끗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람을 죽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다윗을 나단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고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각 없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러진 영혼들 향해서 정말 복음에 대한 그 사명과 의무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건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교회에 앞선 사람으로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세워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게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갈수록 감각이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살면 살수록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높아지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할수록 주님 안으로 더 깊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져 가는 겁니다. 더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겁니다. 더 순수한 양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인 맞아 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탐심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은 가겠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뭐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너로는 모든 변명을 듣고 주님은 한마디로 말할 겁니다. 넌 우상 숭배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114편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이란 말은 손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은 이와 똑같다. 우상이 멍청이가 되죠. 멍청이죠.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숭배하는 사람도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닮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면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우상을 경배하면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그 자기가 탐심, 어떤 것에 대해서 탐심에 눈이 뒤집어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헌신하고 살았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헌신 봉사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써가지고 만약에 주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쫓아간다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성경은 신앙생활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가는 것인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저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길게 살고 싶다는데 저는 굵게 길게 살고 싶어요. 복음 많이 전하고 영혼 많이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양심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 다윗과 같이 회개라고 하는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야고보서 나오는데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이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한쪽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 배우자, 직업, 돈, 모든 것들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두만 품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양심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베드로를 시험했고요. 가룟 유다를 시험했고요. 근데 시험해가지고 넘어져서 완전히 가버린 사람이 있고 시험을 이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고 늘 깨끗한 양심 가운데서 유지되어 있으면요, 시험이 와요. 마귀가 자꾸 시험을 줘요. 그런데 대적한다는 말은 그 말을 안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적이 뭔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제가, 아들아, 너 내일 부산에 가서 큰아버지한테 가서 맡겨놓은 물건을 좀 꼭 받아와라. 이거는 택배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꼭 가서 가져와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아들이 제 말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산 갔다 오겠죠.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 싫어요. 왜 내가 가야 돼요? 안 갑니다. 그건 뭐라 그러죠? 불순종이 아니고 대적. 안 받아들이는 것을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뭐죠? 마귀가 우리를 꼬셔요. 야, 저 바세바 저거 쳐다봐. 야, 저기 저 돈 쳐다봐. 저 명예 쳐다봐. 저 계속 봐. 계속 줄게. 하나님을 가까이 잡고 그걸 더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뭐 도끼 방망이 들고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면 말하고 따라가겠습니까? 화려한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만해 있고 깨끗한 양심으로 있으면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해.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 뭔지 아시겠죠?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는 말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오는 유혹을 뭐 한다? 안 받는 게 대적이에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럼 그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받을까요 말까요? 애들을 교육을 시켜요. 초등학교 가면은 뭐라고 교육시키는지 아십니까? 낯선 사람이 어디 가자 하면은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유치원 다닐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는 것은 수용하는 거고 안 가 하는 건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살살 꼬시면은 뭐라고 해야 된다? 안 해. 이게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목사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어보는 거 답해 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 이게 목회자입니다. 물어보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잠언 13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3장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20절입니다.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뭘 받는다?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장로님 가까이 하시고 권사님 가까이 하시고 목사들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복음에 함께하는 이 무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요, 지 혼자 지 잘났다고 가는 사람은요, 가다가 엎어질 수가 많습니다. 제하는 사람 한 사람요, 참 견실하게 농사를 짓고 대농이었어요. 대농.
2만 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요. 갑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농사를 짓는데 막 기가 차게 잘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을거지 다 끝나고 난 뒤에 겨울에 친한 친구가 그랬답니다. 친구 우리 바람 쐬러 가세. 차 끌고 바람 쐬러 쫙 갔는데 어디로 갔냐니까 정선 카지노를 갔네. 야, 한번 들어가서 야, 이거 별천지다. 들어가서 그냥 한번 가서 그냥 잘 보고 그냥 나가세 하고 들어가서 한번 넣고 땡겼는데 이게 쏟아진 거예요, 이게. 네? 돈을 딴 거예요. 몇백만 원 땄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신용불량자 됐습니다.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 노름하는 사람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 반드시 뭐가 된다? 노름꾼이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뭐가 된다? 술꾼이 됩니다. 골프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뭐가 된다? 네. 골프 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놀라면은. 내 친한 목사하는 사람은 골프를 치길 내가 절교를 해버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가려서 지혜로운 자와 뭐한다? 사귀십시오. 미련한 자는 아예 끊어버리세요. 그것이 내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자, 오늘 정리 한 가지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죄인하고 살아야 돼요? 의인하고 살아야 돼요? 의인하고 사는 방법이 뭐죠?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로 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